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14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아멘. 바울은 우리가 이제 어제까지 이제 봤던 그 말씀에서 이제 5절에서부터 11절까지 성도들이 버려야 될 그러한 성품들이 있잖아요. 성품들, 그 다음에 행실들. 그래서 버려야 될 것에 대해서 언급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오늘서부터는 또 이제 새 사람이 된 하나님의 사람이 어떠한 성품을 또 가져야 되는지 그 부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바로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신 그 성품이죠. 그래서 오늘 이제 말씀에서 두 가지 그러면서 이제 그 성품을 얘기하고 또 이어서 13절과 또 14절에서는 또 거기에 이제 추가에 대해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 성품을 이야기한 다음에 그 삶에는 어떤 방식으로 살아야 되는지 그래서 13절에서는 용서하는 삶을 살고 거기에 이제 더해서 14절에서는 사랑하는 삶을 살아라. 그렇게 권면하고 있지요. 그러면서 이제 12절에 하나님이 우리가 이제 가져야 될 그 성품들 그 얘기를 하면서 그 성품은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고 또 기대하시는 바가 누구에게 기대하느냐? 바로 12절 처음에 나오죠. 너희는 그 기대하는 자, 너희는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어떠한 사람인지 이 분명하게 여기 이제 세 가지 단어로 설명하고 있는데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 하면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이다. 택했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사명자로 세우기 위해서 택하신 거예요. 무슨 목적이 있기 때문에 택하는 거지 아무렇게 그렇지는 않지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뭐 어디 쇼핑을 가서 무슨 물건을 구입하든 뭐 식료품을 뭐 택하든 뭘 택할 때는 그냥 이유가 다 있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이 택하신 존재예요. 여러분이 그것을 여러분이 기억하길 원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상황과 형편을 바라보지 마세요. 남들이 여러분을 뭐라고 해도 나는 하나님이 택한 존재다. 그것을 분명히 하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택하신 다음에 거룩하고 이 거룩하고라고 하는 이 하기오스 이것은 하나님이 따로 떼어내서 구별해 놨다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택하사 거기서 더 나아가는 거예요. 따로 하나님께서 구별해 놓은 그러한 존재예요. 뭘 위해서? 하나님이 목적하신 일들을 위해서. 그래서 거룩하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뭐 대단한 사람이고 원래 거룩한 존재고 이래서 이 성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들을 이루기 위해서 이 세상과 구별시키시고 또한 거룩함, 즉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살도록 그렇게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성도라 하나님께서 불러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제 성도로 하나님 부르셨기 때문에 그게 완벽하기 때문에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성품대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끝으로 어떻게 있어요? 사랑받는 자다. 이렇게 있어요. 세상에 다른 것에 사랑을 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는 자. 즉 하나님의 마음을 준 자죠.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마음이 어떠한지가 여기 분명하게 드러나요. 세상 것으로부터 우리가 채용을 받지 못하고 인정을 받지 못하고 그래도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 중요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가 저와 여러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한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바가 있어요. 우리를 택하시고 또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사랑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그 성품은 뭐예요? 거기 5가지가 나오는 거예요.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이 옷을 입으라. 그 사람이 무슨 옷을 입느냐에 따라서 입느냐에 사람들은 판단하자. 새 옷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못 보던 옷인데, 지금 여기 잘 어울리는 옷이에요. 그렇게 사람들은 그 사람이 입은 옷을 가지고 판단을 하고 또 평가를 하고 또 얘기를 해요. 그건 드러날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옷이 숨겨질 수가 없잖아요. 지금 바울은 하나님께서 바울의 입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옷을 입어야 되느냐, 다른 게 아니라 긍휼의 옷을 입고 그 사람의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 입장에 서서 그를 바라보는 것. 또 자비도 마찬가지죠. 겸손, 포장된 겸손이 아니라 나를 어떻게 세우기 위해서 그 앞에서 그냥 억지로 하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겸손해지고 온유하고 오래 참고 이런 부분들이 거기에 채워져야 된다는 것이죠. 거기에 이제 추가가 되는 거예요. 그러한 이제 성품의 옷을 입었다면 이제 그 성품을 가지고 드러내야 될 것들이 있어요. 그 옷을 입었으면 그 옷에 맞게 행동해야 되잖아요. 이 지휘자가 어떤 지휘의 옷을 입었으면 그 옷을 입은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수영복을 입은 사람은 또 수영복을 입은 또 그 일들을 또 그 입은 목적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5가지의 성품의 옷을 입은 자는 13절에 어떻게 해요? 삶 속에서 이렇게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신앙생활 하다 보면 또 우리 삶을 또 살다 보면 어떤 관계 속에서 불만이 쌓일 수밖에 없어요. 불만이 생긴다는 것은 관계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관계 속에서 있기 때문에 불만은 없어질 수가 없어요. 있죠. 그러니까 불평거리, 책망받을 일도 있을 수 있고 책망을 할 수도 있고 이러한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는데 이러할 때에 그러한 불평거리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서로 용납하고 이해하고 권면해라. 이해하라고 지금 권면하고 있지요. 그러면서 여기 이 용납이라고 그렇게 돼 있어요. 용납. 이런 것은 어떤 사람에 대해서 그대로 받아주는 거죠. 그리고 계속해서 그가 나에게 어떻게 하든 안 하든 계속해서 지지해주고 이러한 부분들, 그러한 모습으로 그 앞에 서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용서하되, 그래서 자신에게 잘못한 사람에게서 은혜를 베푸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용서를 구하고 또 잘하려고 하는데 또 때로는 그 마음과 같지 않아서 실수하기도 하고 또 상처를 주려고 한 것은 아닌데 하다 보니까 또 상처를 주게 되고 이럴 때 이 성도의 삶의 자세가 어떠해야 되는지 서로 잘못을 용서하고 또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러한 지금 바울은 그러한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지금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삶 속에서도 그 관계가
관계 속에 사는 게 쉽지 않죠. 그런데 세상에서는 내가 저 사람 안 보면 되지 하고 끝날 수 있지만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그게 쉽지 않잖아요. 그리고 교회라고 하는 것은 나 혼자 출석하고 가고 이런 것이 아니라 합력해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들을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정말 우리 안에서 더 이렇게 용납하고 용서하려고 하는 그러한 우리의 어떤 노력들 또 그런 우리의 그런 모습들이 더 필요한 것이죠. 그런데 바울은 여기에 용납과 용서에 하나를 더 요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14절에 이 모든 것에 위에 사랑을 더하라.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너희가 좀 더 완벽해지고 더 그 안에서 성장하고 싶으냐? 그러면 거기에 사랑을 더해라. 이 말씀을 주고 계시죠. 근데 이 모든 것이 뭐예요? 12절에 말했던 그 5가지 있죠.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 거기에 이제 플러스 13절에 용납과 용서. 근데 이런 것이 있다 할지라도 이것이 딱 묶여져야 된다는 거예요. 묶여져야 힘을 발휘하잖아요. 각자 따로따로 이게 딱 하나가 되고, 그래서 띠를 그냥 여기에 이제 띠가 딱 힘을 발휘할 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 사랑에 띠가 딱 띄어져야 이 앞에서 말했던 것이 이제 힘을 발휘하게 되고, 그래서 겉으로 사람들이 위선적으로 긍휼을 베풀 수 있고 자비를 베풀 수 있어요. 자기를 어떻게 포장하기 위해서든지 어쩔 수 없이 하게 되는 그런 상황들도 있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그런 자비를 나타내고 긍휼을 나타내고 이 모든 것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그 바탕 위에서 그 띠를 딱 띠고 그를 긍휼히 여기고 자비를 베풀고, 겸손도 마찬가지예요. 겸손한 척하는 게 아니라 사랑의 그 바탕 위에서 그 겸손이 드러나게 하라는 것이죠. 나머지도 마찬가지다. 기본이 이 사랑의 띠로 하나가 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그 교회에 나타나게 되고, 그렇게 나타나는 것은 단순히 교회가 사람이 많아지고 사람들이 그런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의 이 사명 감당하는 거잖아요. 땅끝까지는 정인의 사명. 이 감당하려면 우리가 바로 먼저 이러한 성품으로 무장돼야 되고, 또 용납과 용서, 여기에 사랑의 띠로 딱 하나가 돼야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바울을 통해 주신 이 말씀이 이 골로새 교회에게 주시는 그때 한때의 말씀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교회가 다시 한번 새롭게 되는 계기가 되길 원하고, 또 우리 각자가 하나님 앞에 내가 온전히 서 있는지를 점검하고, 또 잘못된 것이 있으면 채워야 되고, 부족한 부분들 내가 주님 안에서 새롭게 되기를 소망하는 그러한 복된 하루 되시기를 또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 말씀으로 또 하루를 시작합니다. 오늘 하루하루 순간순간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하시고, 또 서로 용납하고 용서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의 띠를 떼서 견고해지는 그러한 우리 삶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사명 자리에서 승리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